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가대가 그득합니다. 보기가 좋아요. 우리 산부 예배가 좀 코로나 이후 많이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많이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제 나오셨던 세봇들이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봇으로 오신 분들에게 박수, 환영의 박수 좀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 말에 나왔어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 해주신 이에게?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기억이란 단어는 감사의 필수 요소거든요. 내가 밥을 굶을 때 쌀 한 포대 도와준 것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신방하고 손 얹어 기도해 주신 것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도 그런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여러 가지 것을 기억해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파손한 옥을 치시고 모래사막 광야를 통과케 하신 사건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 없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는데 언제요? 뭐 이런 이상한 표정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기억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 한다고요? 거역합니다. 기억이 없으면 거역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두드림 기도의 기간 동안에 사사기를 읽었잖아요. 그 사사기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 했어요? 하나님 거역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추수감사 주일에 주여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감사를 부르는 세 가지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첫째는 무엇이냐면 창조를 통해 주신 나라는 존재입니다. 존재, existence라는 말인데 존재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늘을 짓고 땅을 펴고 빛을 지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존재하게 하신 것. 존재이신 하나님이 존재물을 만드셨어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수많은 존재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감사하라. 그러니 존재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고 생각이 없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으면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머니가 밥을 퍼줄 때 밥을 그냥 던져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밥을 어디에다 퍼주죠?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릇과 같아요. 그리고 그 존재라는 그릇에다가 시간도 담아주시고 생명도 담아주시고 재능도 담아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라는 존재의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존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시인은 그 존재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고 짓고 만들고 짓고 만들고 70쪽의 세포를 통해서 내 간을 만들고 장을 만들고 내 몸을 만드는 것이 신묘막측하다. 신비롭고 기묘하고 막측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베이스 기반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존재를 허락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존재에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담아주셨어요. 아까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큰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성경에는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일컬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시편 40편에서 140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를 지키사 어디에 빠지지 않게? 악인의 손에.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감으면 코배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눈 감으면 코배 간다 그래요. 악인의 손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빠지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거죠. 방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 여름인가요? 자려고 누워있는데 밤인데 무슨 뭐 사이렌 소리 비슷한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봤더니 드론이 떠 있어. 드론. 누군가가 드론 뭘 하는지 그 밤 심야에 드론을 띄웠더라고요. 여러분 요사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저 이스라엘 전쟁을 한번 보세요. 거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하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드론 좀 띄우지 마라. 우리가 인질 풀어줄게. 그러니까 드론이 떠서 우리를 지금 24시간 관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뭐라고 그랬냐? 내 머리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이 드론이 우리 언제 우리 머릿속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폭탄을 터뜨릴 수 알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 가려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인데요.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큰일인데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큰일인데 홍해를 갈랐어요. 그 가운데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통과하던 바로 군대는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또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과해요? 광야까지 통과해요. 통과.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홍해를 갈랐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버스를 타려고 안 이렇게 뭐 길가에 서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확 밀고 들어가가지고 거리를 인도로 덮쳤단 말이에요. 같이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트럭에 치여서 죽고 나는 살았어. 간발의 차이야. 간발의 차이. 간발의 차이로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이니까 뭐 엄청난 일이 아니라 간발의 차이가 큰일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머리에 떠올릴 때 그 간발의 차이로 살고 간발의 차이로 내가 이기고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 빙상에 보면 0.01초로 우승컵을 받잖아요. 그야말로 0.01초는 간발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간발의 차이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구원하신 큰일이 과거였다면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새 일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과거의 기존의 뿌리를 박은 감사만이 아니라 장차 행하실 미래에 기반을 둔 감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 때문에, 장래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없으신가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때 이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로부터 수백 년 후, 수십 년 후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가 석방됩니다. 70여 년 후에.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 공짜로 강제로 데려다가 억압해서 부려먹는 종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짜 노동력입니다. 임금도 안 줘요. 금덩이와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준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왕이라면. 그런데 고레스 왕이 권력을 잡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요. 이게 역사에 없던 새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에 없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말했는가?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더니 그로부터 313년, 약 3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로마를 오히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삼켜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일이자 새 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미국에 있는 여성들보다 투표권을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전체가 다 투표권을 행사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 자유로운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여성들보다 먼저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1948년도에. 이거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고 새로운 일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바로 기독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새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 오늘 나의 미래에서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약속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새 일을 그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어디에? 사막의 강.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강. 만드시리라, 내시리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그릇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큰 일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행하실 장래의 새로운 일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밥그릇이
존재의 밥그릇에 하나님의 큰일과 세일로 고봉밥이 됐어요. 고봉밥 아시죠? 이렇게만 풍성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는 무자격, 무능력, 무대책한 존재입니다.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어요. 존재를 주셨어요. 큰일을 행하셨어요.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존재와 큰일과 새일을 하나로 묶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위대하심. 하나님께는 위대함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주, 위대하신 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은 누가 부르느냐? 누가 부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큰일을 통해서 새일을 고봉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기억한 사람만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찬송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원인들이 도대체 뭘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존재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과 장차 행하실 새 일을 주실 것인데 왜 감사가 없지?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으로. 하나님 은혜를 마땅히 받을 당연으로 여기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유산 내놔, 내 유산 주세요 라고 큰 소리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무자격, 무능력, 무대책인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삿대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를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얻은 열매라고 생각하면 거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거기에 오직 자부심과 교만만 있을 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의 원천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시냇물은, 모든 시냇물은 항상 무엇이 있느냐? 시원, 출발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뿌리와 근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천이거든요. 하나님이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만드는 것인데, 그 원천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를 당연으로 여기고 은혜를 제 능력이라 착각하고 은혜의 원천을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주인이고 내 왕입니다. 돈도 내가 벌었고 내가 숨쉬면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고 내 인생도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니까 네가 벌어서 네가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참 지혜는 무엇이냐?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꿀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수학 문제 잘 푸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난제를 해결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주어를 바꿀 줄,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수원 없이 스스로 흐르는 시내가 없음을 깨달아 알고 은혜의 강물이 나한테 흘러오도록 납작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주어를 바꾸는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디에 올라요? 큰 산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남한산성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백두산. 차원이 다릅니다. 느낌도 다릅니다. 전혀 감동이 달라요. 그런데 연전에는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에 올라가 봤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거기 가면 그야말로 합니다. 비명 같은 감탄이 나와요. 비명 같은 감탄이.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어떤 광경이 나를 압도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장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남한산에 올라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의 감사가 있고, 백두산 가서 오 대단한데 하는 감사가 있고, 그야말로 압도당하면서 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감사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일구고 여러분이 스스로 벌어먹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취한 바벨탑 같은 앞동산 같은 그런 감사 말고, 하나님이 최고봉으로 만들어 놓았던 에베레스트, 저 생명의 시온산 위에 올라가서 탄성을 울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에 올라야 사람이 큰다잖아요. 큰 산에 올라야 멀리 보잖아요. 많이 보이잖아요. 큰 산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올라보십시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존재를 주셨고 우리 가운데 큰일 구원하셨고 새일 미래 주실 것을, 이것으로 쌓아놓은 하나님의 큰 산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시야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릇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감사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발 내가 땀 흘려서 벌어먹은 쌓아놓은 그 앞동산 같은 조그만 데 올라가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압도적인 그 성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의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는요, 빈손 감사를 경계하라. 빈손으로 하는 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한테 추수감사 헌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중직 여러분들께서는 11조 한 번을 더 드리시면서 헌금하십시오. 11조 한 번을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1년 12달을 사는 게 아니라 13개월을 삽니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께서는 옛날 농부들이 1년 농사 지어서 쌀한가마니를 지어가지고 교회 갖다 바쳤어요. 옛날 농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평신도지만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한가마니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쌀한가마니가 대단히 비쌌습니다. 요사이는 미국 정책을 써가지고 한 20만 원이 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많이 쌀가격이 떨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쌀한가마니 1년 농사지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교회 마당으로 갔다가 내려놓는 그 농부의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 쌀 한 톨 만들려고 쌀 한 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빈손 감사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빈손은요, 장차 내 호주머니를 비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빈손은 내 호주머니를 비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내 인생 전체를 비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손 감사를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난 두드림 기도 동안에 우리가 앞에 나와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간발의 차이로 무사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뭐요? 때를 따라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다면 때를 따라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봄에는 꽃의 감사, 여름에는 더위의 감사, 가을에는 열매의 감사, 겨울에는 안식의 감사, 억울할 때는 십자가로 감사, 기쁠 때로는 예수 부활로 감사, 이삭처럼 우물을 빼앗길 때 다른 우물을 파면서 감사, 야곱처럼 쫓겨갈 때는 하늘 사닥다리를 감사, 다윗처럼 성전을 지을 때는 정직과 풍성으로 드리는 감사, 감사, 감사. 이런 감사, 때를 따라 드리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명확하게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시작.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감사도 사실이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누룽지를 좀 긁어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저 혼자 먹기가 그래서 그것을 손에 쥐고 가만히 쥐고 와서 저희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 조그마한 누룽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7남매 맞인데 우리 큰손자 최고. 우리 누룽지 조그마한 거 받으시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큰손자 최고.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신데 어느 날 몸을 일으키셔가지고 저한테 여러분 깨죽 아세요? 깨죽. 깨죽은 최고야. 특별 보양식이잖아요. 깨죽을 끓여주셨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여러분 누룽지가 별것 아닌 누룽지를 드렸더니 할머니가 우리 큰아들, 큰손자 최고 들깨죽. 빈손으로 갔다면 그런 거 없어요. 친구 집에 갔다 왔니? 네, 갔다 왔어요. 이랬다면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 산에 올라갑시다. 내가 쌓은 뭐 이런 앞동산 말고 하나님의 상에서 큰 산에 올라갑시다. 큰 산에 오르면 큰 사람 되는 것처럼 우리 감사도 커질 터이고 또 유치하게 빈손으로 감사하지 맙시다. 근데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시작. 골라서 보라. 이게 뭔 말인가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골라 먹어요? 그냥 마구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요? 골라 먹잖아요. 뷔페 가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70가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70가지 다 먹어요? 아니요. 그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어요. 그냥 골라보고 골라 먹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평소에도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음식점 가면 생각을 해. 뭘 먹어야 될까? 그 시간이 제일 골똘하게 생각하는 시간 같아. 24시간 중에. 옷 하나를 살 때도 무슨 색깔, 사이즈 다 골라서 사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상대를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꽃을 여기 화병에다 꽂을 때도 무슨 꽃을 꽂을까 고르고 골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고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감사도 골라야 보입니다. 고를 줄 알아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전쟁 터졌죠. 물가는 오르죠. 코로나 후유증은 채 가시지 않았죠. 정치 뉴스는 여전히 짜증스럽죠. 가족들 중에는 건강의 위기를 만난 분도 계시고 사업의 위기로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그렇지만 눈을 부릅뜨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골라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들꽃이 있지만 꽃이 있는갑다 하고 지나갈 때지만 어느 날 내 시선이 꽃 한 송이에 딱 머물고 나면 그 꽃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가 있는지 색깔이 있는지 골라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눈을 부릅뜨고 골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눈을 부릅뜨고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감사할 일이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숨어 있다. 사막, 모래 언덕이고 모래 사막인데 일견 보면 골라보기를 안 하면 그냥 갈 곳이 아니야 거기는. 근데 골라보고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이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바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골라보는 방식이야말로 저 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뉴스부 중에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30대에 파킨슨 병을 앓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30년 동안 투병해서 올해 60대가 됐대요. 근데 이분에게 척수에다가 전기 자극을 해가지고 자극을 주어서 석 달간 재활 훈련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 걸을 수가 있게 됐다네.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사지백제가 멀쩡하신 분들. 그런데 저한테는 복음이야. 복음. 제가 뭐 하고 있냐면 골라보고 골라 듣기를 하는 겁니다. 당뇨와 암도 제가 알기로 많이 아주 특효약에 해당하는 신약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정보 나부랭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골라보고 자세히 보면 어떨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골라보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는 소설을 쓴 해밍웨이 소설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릴까요? 골라 듣는 사람에게 종이 울립니다. 학교 옆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종을 아무리 울려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땡땡땡땡 치면 어때요? 휴식이구나. 이제 공부할 시간이구나. 골라 듣는 학생과 선생님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루틴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고. 노상 먹는 밥이고 노상 뜨는 태양인데 그러나 골라보시면 여러분 안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골라보기 위해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임직자 40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임직자 40명은 우리 교회에 적어도 2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분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숫자에 맞추셔서 피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임직자 스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신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총신 교수님들이 오셔서 제 귀에 듣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 그 임직자들이 강의 듣는 모습이 반응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다른 교회도 가서 많이 이제 강의를 해보지만 우리 교회처럼 탁월하게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골똘하게 들으면서 반응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직자 40명 우리가 골랐잖아요. 그 고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골라보기 하면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이후 현장 회복률이 우리 교회 8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대단히 높은 수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했어요. 레드카펫이라는 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도를 해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1부에도 있었고 2부에도 있었고 3부에도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재개발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보상합시다라고 해가지고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50년 걸어왔던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앞으로 50년 이후 한국 우리 성남제일교회 미래는 훨씬 더 밝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캠퍼스에서 넓은 곳에서 멋지게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골라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제 몸 상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해. 스펄전이라는 설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나 한 사람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을 것이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오늘의 태양이 떴다. 이게 무리일까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꽃이 피었다. 이게 무리일까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들의 꽃이 춤을 추고 있다. 이게 무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오늘의 태양을 분명히 띄우시고는 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이 밝아온 것은 제 덕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 덕에 이른 아침을, 밝은 아침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탄천입니다. 코스모스죠? 제가 찍었습니다. 잘 찍었나요? 근데 저거 찍으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저 꽃은 누구를 위해 피했다? 누구를 위해 피했다? 나를 위해서 피었다. 기념사진입니다. 갈대와 억새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성남 비행장에서 아덱스라고 무기 전시 행사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행사를 하려고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지난 홍수 때 흙들, 잔해들을 그때 쌓아놓았는데 깨끗하게 치웠어요. 제가 지나갔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야, 아덱스 무기 전시 행사를 위해서 치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치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성남시청 직원들에게 명령해놨어.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골라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라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서 골라보십시오. 저 태양이 나를 뜰 것이고 꽃이 나를 위하여 춤을 출 것이고 거리가 나를 위하여 청소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간발의 차이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 간발의 차이로 나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요 only for you, 바로 당신만을 위하여 태양을 띄고 꽃을 피우고 청소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